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범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가 액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 한 8번 정도 지금 설교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액션하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한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야고보서는 좀 성경에서 빼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이 야고보서가 약간 이 책 중에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행위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참 싫어했습니다. 로마서하고 정반대다.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한때 이 책이 약간 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절대로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약간 성화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없어서요? 행함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행함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돌을 많이 던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구원에 참된 반응으로서의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예, 뭐 누가 쓰긴 누가 써요? 야고보가 썼죠.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 제가 했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아, 마태복음을 누가 썼지? 아이들이 마태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지? 마가요. 너무 똑똑하죠. 요한복음을 누가 썼지? 요한이요. 막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지? 고린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 이름이 신약성경에 총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세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넷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권사님. 네, 박수 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책이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책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그러니까 무릎이 낙타같이 막 사갔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무릎이 삭을 정도로 낙타 무릎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공부하다가 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기도 사역 헌신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낙타 무릎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삐그덕 삐그덕. 기도에서 좀 무릎이 아프다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아무튼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받으신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의 주제 1번. 이게 뭐냐면요. 야고보서는 시련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아무리 좀 우리가 무시해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홍콩이 태풍을 만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태풍처럼 시련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요번에 참 셌죠, 그죠? 요번에 생각보다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막 나무가 뽑혀 있고 막 부러져 있고, 지금 어떤 동네는 아예 찾기를 막아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혹시나 교회를 좀 와봤는데 교회는 안전하겠지? 하고 제 방에 가장 들어왔는데 제 방이 여기 창가 쪽에 있잖아요. 보니까 막 틈 사이로 물이 막 들어왔고 또 천장이 막 다 부서져 내려가지고 어제 제가 참 잘 왔어요. 그래서 한참 청소하다가 이제 끝나고 저길 지나가는데 쉐마를 살짝 봤거든요. 근데 세상에 밖에서 봤는데 쉐마 하우스 이 복도에 붙박이 장이 있잖아요. 그 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이 왜 열려 있지? 누가 오셨나? 근데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우리 쉐마 부엌에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딱 보니까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집기 다 떨어져 있고 쓰레기통 다 뒤집어져 있고 큰 쉐마까지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다 쓰레기와 물이 막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헉 이랬고요. 우리 쉐마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이 창틀이 좀 부셔져가지고 뒤틀어져 있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부목사님들 오셔서 또 함께 정리하고, 오늘 보시면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어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이제 정상화 시키고 셋이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태풍 대비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준비 태세
그걸 좀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가 좀 테이핑도 하고 우리 창문 틈에 좀 모두 붙여놓고 또 잘 잠겼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다치지 않게. 근데 제일 감사한 게 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창문이 열려 있고 그렇게 바람이 거셌잖아요. 나무가 뽑힐 정도로. 근데 창문이 안 깨진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에 깨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 밖에 있는 창문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면 아마 큰 사고도 있었을 텐데 그게 참 다행이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생각보다 또 남자들이 열심히 청소하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한번 쓱싹쓱싹 잘 닦고 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이 태풍 같은 시련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거기 노트 2번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고난,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게 첫 번째 종류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의 시험입니다. 욕심의 시험.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고 두 번째는 욕심의 시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번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persecution입니다. 이게 뭐냐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만나는 시련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만 얻을까요?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의 시련이 죄송하지만 찾아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제가 보니까 시련을 만나더라고요. 그게 크리스천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잔잔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삶은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련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충 하면 시련은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 대충 믿으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제대로 믿으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소외되는 시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에서 소외당한다. 이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거룩한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련입니다. 사람들이 소외시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의 종류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가 따르지 않으므로 소외당하는 시련.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했을 때 제 보직이 뭐였냐면 저는 사단 보급대에 있었거든요. 사단 보급대. 이 보급대가 어떤 부대냐면 전체 사단에게 이 보급 물품을 제공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대에 있으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좋냐면 이 전투복, 항상 우리는 A급을 먼저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부대에 먼저 들어오니까. 또 일종, 부식, 먹는 거 항상 우리가 신메뉴를 먼저 접합니다. 그래서 보급대에 있으면 빵도 많이 먹고 건빵 끊이지 않고 나오고 건빵과 그거 튀겨서 딸기잼에 발라 먹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네. 저는 어떤 보직이었냐면 저는 3종 개원. 3종 개원이 뭐냐면 유류 담당 개원이에요. 기름. 이 3종 개원은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3종 개원 하다가 제대하면 제대할 때 집 한 채 산다. 왜요? 기름 빼돌리고 팔아먹어서. 정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요, 겨울만 되면
권력자였습니다. 이 부대 밑에 있는 사단 밑에 모든 부대가 저한테 와서 기름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다 보일러 떼니까 또 다 차를 몰아야 되니까 기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기름을 많은 부대에게 불출하고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저희 부대에 이 민간 유조차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기름을 주려고. 그 당시 뭐 유공, 혹시 유공을 아시나요? 네, SK. 네. 유공 유조차가 들어오고 뭐 현대 유조차가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함께 타서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그 유류 탱크에 제가 이제 납품을 해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유조차 아저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떤 유혹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큰 유조차를 보면요, 그 탱크에 크게 칸이 4개가 있어요. 이 전체 탱크가 한 16,0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드럼통이 80드럼이 나옵니다, 기름이. 그러니까 한 칸당 20드럼의 기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거 딜을 합니다. 한 칸 팔으라고 자기한테. 한 칸을 나한테 팔고 불출은 그냥 드럼통 꽉 안 채우고 4분의 3씩만 채우면 그거 충분히 한 칸 빼돌릴 수 있습니다. 저를 유혹합니다. 용돈 필요하지 않냐고.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냐고. 같이 돈 좀 벌자고. 들어오는 아저씨마다 그렇게 저를 밥을 사줘가면서 이 배고픈 군인 밥 사주면서 얼마나 또 밥에 약해요 우리가. 팔으라고.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팔아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안 됩니다. 밥 먹으면서 안 됩니다. 그럼 또 막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렇게 딱딱하게 구냐고. 한 칸만 팔고 너도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 벌고 얼마나 솔직히 짭짤해요. 그럼 걸릴 일도 아니고 군대는 그런 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팔으라고. 저는 또 그때 은혜 받고 군대 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를 몇 번 하니까요.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저한테 욕하고 원래 그거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한 3-4시간 걸려요. 다 찾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를 부대에 바래다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군대에 복귀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는 그냥 텅텅 빌 정도로 다 뺐어요. 기름을. 다 불출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막 저 부대 안 바래다 주고 길거리에 내려놓고 막 걸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쓸쓸하게 부대를 몇 번 걸어갔는지 몰라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믿음의 시련, 소외당하는 시련.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혼자 걸어가면서. 근데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겪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시련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뭐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 좀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그냥 절세하고 그냥 탈세하고 그럼 우리가 돈도 아끼고 좀 얻을 수 있고 예산도 충만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한다 할지라도 물론 합법적으로 싸게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불법적으로 싸게 하고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싸게 하는 방법을 크리스천이 선택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겠다. 거룩한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참 힘들죠. 저는 우리가 이런 시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편법이 되게 많습니다. 예산 아끼려고. 물론 예산을 아껴야겠죠. 막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합법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든다면 더 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특히 재정에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거룩한 손해 또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믿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실현이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시련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복음 전해 보셨어요? 되게 싫어합니다. 배척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놀림당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시련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고 생활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은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 아멘입니다. 일단 아멘이고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한 명의 크리스천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일 처리하실 때, 회사 운영하실 때, 가게 운영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가정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정직한가?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압축하면요,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움받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썼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드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노트에 3번에 2번 보시면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은 rejoice, 기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지금 누구처럼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다 예수님 닮고시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된다. 바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면 기분은 괜찮아요. 신기하게 또 기분은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극복해요? 3절 말씀 보니까 인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숙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하고 싶죠? 가만히 냅두면 안 자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4절 8절 보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하래요. 근데 뭐를 구하냐면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끔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할 때 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똑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이 지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저는 그거를 내가 돌파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핍박하잖아요. 믿음의 시련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하기 위해 지혜로워야 돼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세상의 것들은 부유한 자도 나중에 다 쇠잔하여진다. 어차피 다 사라지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러워도 부한 사람도 언젠간 다 쇠잔하여집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언젠간 다 없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고,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줄 잘 섰으면 좋겠어요. 줄. 우리가 사회생활 때 줄타기 잘해야 되잖아요. 누구 밑에 딱 있으면 이제 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줄타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줄을 타시겠습니까? 하나님 줄을 타시겠습니까? 세상 줄은 얼마 안 있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줄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쪽에 설까요?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고난이 아니고 고난 중에 아주 괜찮은 고난. 두 번째는 4번을 보면 욕심의 시험이 있습니다. 욕심의 시험.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12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욕심의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의 시험은 뭘까요?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근데 이 욕심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시험을 사탄이 주는데 사탄이 뭐를 사용하냐면 우리의 욕심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욕심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욕심이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충만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서, 그 감정을 잡아서, 그 열정을 잡아서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욕심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욕심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아니면 목사라고 돈을 싫어할까요? 좋잖아요. 그런 욕심 찾아오고요. 갖고 싶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제가 목회하니까 저는 목회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못하고 그냥 어떤 세속적인 영광, 교회 성장, 유명한 목사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가 욕심을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욕심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그게 욕심의 특징입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된 즉. 잉태가 뭐죠? 마치 여성분들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처음에 임신하시면 얼마나 작아요. 처음에 티도 안 나고 배도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아주 작게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욕심의 씨를 뿌려줍니다. 요만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이 정도 뭐 괜찮지 않나? 이게 무슨 큰 욕심도 아니고 이 정도는 있어야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카지노가 생각이 났습니다. 카지노. 이 욕심이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그 단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에 카지노 할 때 나는 떼돈을 벌 거야. 누가 그러고 갑니까? 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재미삼아. 다 시작합니다.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지까짓 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죄인가? 죄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재미삼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난 7월 달에 마카오를 가봤습니다. 우리 여기 홍콩 한국교회 협의회 수련회가 마카오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 가봤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 호텔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그 짝퉁 파리, 그 짝퉁 런던 예,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보고 그 조명들, 또 호텔이 또 너무 크고 이 사이즈와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지노가 있는데 또 이놈의 카지노를 제가 보니까 막 안 보이게 가려는 것도 아니고 힐끔힐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로 보고 야, 되게 화려하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섬주섬 주머니 내가 돈 있나? 막 이러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유혹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막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 이런 이렇게 되니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 이 마카오에서 자살하는 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자살하는 한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매달 나온답니다. 매달. 재산 다 탕진해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중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또 아예 그냥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여 사시는. 그 에이전시가 그들을 그 숙소에 집어넣고 아주 싸게 계속 도박하도록. 요만한 게 잉태돼가지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근데 비단 카지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욕심의 시험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의 씨앗이 있는가?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을 뺏겼는가? 내가 지금 가장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잉태된 욕심의 작은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장성하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사망에까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 우리한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욕심을,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7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걸 볼 때 유혹돼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정말 좋은 건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좋은 은사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은사로,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스펙도,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거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눈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다고요. 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스펙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복음,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보화이신 분, 예수님이 진짜 재물이신 분, 가장 값진 보물이신 사람들이 욕심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로 높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분, 그 어떤 가치와도 내가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시련과 시험, 특히 시험을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감이 사라질 때 욕심이 틈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노트 5번 보시면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썼어요. 한번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기뻐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혜를 주소서. 내가 믿음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내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내가 조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번째 기도 제목은 혹시나 지금 우리 가운데 욕심의 시험의 미혹이 있으시다면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2가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이거를 또 인내의 기회로 삼아서 성숙하고 또한 지혜를 구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욕심의 시험 때문에 미혹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작은 욕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화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물 되심으로 그 욕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